네,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실로 성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엘리와 또 엘가나 집안이라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도 훨씬 더 커지죠. 하나의 이제 그 작은 도시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등장인물을 두 손에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에 들었으면 한 전투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만 4,000명, 그리고 오늘 있었던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규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천 배 아니면 수만 배 커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에서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약회사나 이런 실험실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죠.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끔 기사를 보면 어떤 약물이 어떤 물질을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실험실에서는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험실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거기에다가 그 약품이나 어떤 물질을 투여해 보니까 실험실에서는 다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실험을 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험의 규모가 커지고 좀 달라지니까 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빨리 그래도 작동하는 게 찾아져야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로의 성막에서 작동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냐? 실로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전쟁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거냐? 이게 이제 질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첫 번째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3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전쟁터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방도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불러 모아요. 그래서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싸우랴 말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신용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 4,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하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때 많이 기도를 하죠. 옷을 찢는다든가 머리에 재를 뿌린다든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벡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에 그냥 계신 것 같으니까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같이 전쟁을 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도구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에 신의 임재가 있다. 아니면 신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이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하면 페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물신주의. 어떤 물건에 신적인 임재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약간씩은 다 있어요. 뭔가 좀 여기에 교회에 있으면 좀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성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의 유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성인의 심지어는 몸에 닿았던 물건, 옷 같은 것, 그런 것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게 이제 많이 그래도 카톨릭에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이 좀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이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큰 성당에 가면 이 성당에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서셨다는 그 가시나무 관, 그 가시나무 관에 조각이 남아 있다든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우셨던 그 구유에 나무 조각이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조각이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물에 대한 리스트도 참 많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12 사도들 관계된 거, 또 순교자들에 관계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떤 등급을 매겨서 어떤 성당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관계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급 유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유물이 있는 성당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어떤 성물이 있는 그 성당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물건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여러분, 언약궤는 어느 정도 등급의 성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성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의 손이 모세의 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만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천사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물건입니까?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물건도 그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는 진이라는 요정이 어떻습니까?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술적으로 묶여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고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생각에 묶여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처음 만들었던 데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 이스라엘을 따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눈이 팔려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그런 근본적인 것에는 눈을 닫고 생각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정에 도착했을 때 온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찌 됨이냐 하면서 놀랐다가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이 신성한 힘이 깃들 수 있다. 신이 임재할 수 있다. 신이 함께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금, 은,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도착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이 중앙 산지와 이 가나안 해변에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잖아요.
서로 왕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도 보시면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마지못해 하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넌 이야기, 출애굽을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블레셋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짜 있었던 일, 그 애굽에서 진짜 있었던 일,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우리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능한 신들을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능한 신들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하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하고 서로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능한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이 그리스나 터키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왔을 때 어디를 처음에 차지하려고 했느냐면요, 간도 크게 이집트를, 애굽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올라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실패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들은 그 애굽에서 졌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애굽의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한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7절과 8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설픈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한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장로님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을 불신자들한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또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진리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전달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냐 하면서 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구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가장 선봉했었던 블레셋 장군이 했던 연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이 왕이나 장군이 군사들 앞에서 사기를 복두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다.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뭘 하죠? 연설을 합니다. 골리앗이 그때 어떤 연설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결판을 내자, 그런 연설을 한 것이죠. 이런 오늘 말씀이나 골리앗의 연설을 보면 이런 블레셋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앞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연설도 어떻습니까? 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강하게 해라. 대장부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종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연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한때 블레셋의 종이 되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오히려 말리고 우리가 싸움에, 그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섬겼다. 블레셋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삼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지금 이 사무엘상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 두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쪽이 주인이 되고 패하는 쪽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설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까지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입니다. 7배가 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완전히 패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은 망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험실에서는 잘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실로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들판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은 큰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동시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겠다고 2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같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같은 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 하루에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고 예배할 제목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로 이 자리에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